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다림목교회 양홍석 목사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죠. 가을이 왔나 그래서 낙엽이 지나 생각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계절의 변화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수의 계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이 한날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오감 예배 그리고 광고와 말씀 나눔 잠깐 하려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소식 전해드리고 있어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실시 중인데 위중 환자들도 많이 나왔다고 하고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우리가 우리의 자리만 잘 지켜낸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시간들 더 허락해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욱하는 성질 죽이기 오늘 나눌 도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5명 중에 1명꼴로 분노 조절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런 사실 아시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11월 21일 날은 저희가 창립 6주년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홍재 목사님을 모시고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하는데요. 회상 그리고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6년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시작해야 될 1년, 2년, 3년 후를 한번 기약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많이 초대합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꼭 11월 21일 11시 기억하셔서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8일 나눔도서는 절제의 기술이라는 책 보려고 그래요. 유혹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5가지 삶의 원칙. 사실은 제가 말하고 싶은 자발적 가난의 아주 기본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참회의 기도 같이 할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다림목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다림목교회가 주님의 참되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의 관심으로 삼을 줄 아는 교회가 되어 공감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인간적인 욕심에 끌려다닐 때는 언제라도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세히 확인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이 창에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감정을 담은 풍선이라는 제목의 이야기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이 책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는 책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화 또한 즐거움이라는 게 담겨 있는데 그 감정이 점점 부풀어서 풍선처럼 부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즐거움이 증폭되면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지만 이 화라는 것이 점점 부풀어 오르면 누군가에게 해도 나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감정이 빵 하고 터져 나오기 전에 이 화를 조절하는 방법. 근데 만일에 이 화를 조절하지 못하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가져오는 값비싼 대가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자유가 제한된다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자꾸 화를 내게 되면 그 환경을 자꾸 안 가고 회피하게 되겠죠.
두 번째, 다른 이들에게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피해를 주게 되고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가 깨지고요. 네 번째는 자신과의 약속도 깨트리게 되고, 다섯 번째는 공동체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친구가 없어지는 거죠. 해고당하고요, 정학당하고 퇴학당하고, 불필요한 재정적인 지불도 하게 되겠죠. 왜요? 자꾸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신의 대상이 될 거고요. 고립된 생활이 시작되고, 마지막엔 나에 대한 혐오, 화살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분노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을 바꾸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환경에서 화낼 수 있어. 아, 나 화가 났어를 그냥 인정하래요. 정말 화가 나는구나 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회피하랍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빠져나가고 싶어 라고요. 그리고 잠깐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멈추고 나서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복귀하래요.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이 단어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다. 전조 증상이라는 게 있대요. 화가 날 때 점점 풍선이 부풀어 오르듯이 점점 화가 분노로 바뀌려는 전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때마다 부정적인 믿음이 생기거든요. 확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정적인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텐데,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스스로에게 반박하라는 겁니다.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라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을 잠시 비워놓으면, 생각을 바꾸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방식을 주기적으로 가지라는 겁니다. 명상, 요가, 숨고르기 정도를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데, 저는 거룩한 습관, 이 기도라는 걸 여러분께 요청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정신을 바꾸랍니다.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우울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 초조한 사람, 낙담한 사람에 보편적으로 분노한대요. 다시요. 내가 불행하다 여기는 사람, 의기소침한 사람, 우울한 사람, 공격적인 사람, 초조한 사람, 낙담한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한답니다. 이 상황에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감정의 풍선이 터지려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처법인데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뭐죠? 아까 말한 대로 감정에 화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히 노하여 이르되, 그렇죠? 감정의 풍선이 점점 쌓이고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들을 사울이 경험하고 있는 거죠. 위기감, 초조함, 조급함이 그에게 찾아온 거죠. 왜? 다윗에게는 만만,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리고 내게는 천천, 내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본인이 위기의식과 초조함에 빠지자 뭐가 싹트기 시작했다? 화가 점점 그래서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악령이 분노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사울에게 점점 쌓이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다윗은 평일과 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분노하는 상황, 분노에 맞닥뜨리는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평일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저는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분노가 싹트고 있는 사울 때문에 사실은 그 분노의 곁에 있으면 나도 분노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가 싹트는 그 과정 속에 창을 2번 피했다는 것은 다윗도 함께 화낼 수 있는 상황을 2번 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단어를 주목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기억합시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다윗은 일상을 유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분노를 만나고 있을 때, 분노의 상황을 만났을 때, 화낸 사람을 만났을 때 동일하게 화내지 않고요. 나는 그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내가 하던 그 일을 오늘도 지속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요단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봤대요. 그건 뭐죠? 왜 나는 화를 내고 있는데 쟤는 흔들리질 않지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화를 내면 너도 화를 내야지. 내가 화를 내면 넌 불안해해야지. 근데 흔들리질 않는데요. 왜? 다윗은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6절인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사울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풍선이 터지려고 할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일과 같이 일상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오늘 하던 거 하시면 돼요. 어저께 남편과 싸웠어요. 막 싸웠어요. 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하면 머리도 아프고 지끈지끈 잠도 못 잤으니까. 그러면 그날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늘 하던 기도 하시면 돼요. 저녁에 하던 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상이 망가질 것 같죠? 왜? 감정이 깨져버렸으니까, 감정이 이그러졌으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 이그러졌을 때 분노로 변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던 걸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면 됩니다. 그래, 지금 분노의 상황이 왔어. 그렇지만 난 이 분노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누구에게 지배받는다? 하나님께 지배받는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나는 하던 거 해야지. 그래서 거룩한 습관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는 말씀 보내드리고 점심에는 기도하게 하고 저녁에는 감사 나누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일상을 유지하게 도와드리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 세 번째, 그도저도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 요청을 드릴 겁니다. 분노할 상황,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5명에 1명 꼴은 통제 불가능한 분노에 접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분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일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함께함을 아시고 지혜롭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통제가 안 될 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시면서 소통하며 그 분노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분노를 잘 조절하셔서 저 사람은 참 지혜롭게 분노를 조절하며 오늘을 이겨가고 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화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감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상을 유지하게 하시고 일상을 유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셔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붙여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분노를 조절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사울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